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1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요즘 교회의 교회력은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앞두고 네 주의 시간, 네 번의 주일의 시간을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강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한마디로 하면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기를 교회에서 만들고 또 이걸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기를 통해서 기다림의 신앙, 또 기다림의 믿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강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기다림과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강절기 오늘 수요일 4번 말씀을 이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4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죠. 무지개의 원리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중국산 대나무의 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참 재미있는 것이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정성으로 가꾸는데 5년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냥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들은 5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정성스럽게 그것을 이렇게 자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6년째 되는 해, 딱 5주에서 6주 만에 그 대나무는 약 15m에서 20m까지 자란다고 해요. 엄청나죠? 5년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6년째 되는 6주 만에 그 나무는 15m, 많게는 20m까지 엄청나게 큰 대나무로 갑자기 자란다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5년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이유는 그 대나무가 때가 되면, 기다림의 때가 되면 성장하고 자란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가꾸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40장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자기가 빠져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으면 빠져나올 방법을 찾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웅덩이와 그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는데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기다릴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수렁과 웅덩이는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발구덩 치면 칠수록 더 깊게 빠지잖아요. 거기서 뭔가 막 움직이면서 힘을 쓰고 용을 쓰면 쓸수록 내가 더 깊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깊은 수렁과 웅덩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그 어려움, 이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보면 해볼수록 더 꼬여지고 더 어려워지고 내 문제는 더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기다릴 수 있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난 죽는다 그러면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길을 쓰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뭐냐면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잠자코 기다리는 동안 절대로 나는 이 웅덩이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아픔 속에서 나는 절망하거나 멸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나의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뭐냐면 그런 분이 누구냐면 내가 누구를 기다리느냐,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어떤 상황을 기대하고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다윗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냐면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곳에서부터 끄집어낼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그 대나무를 5년 동안 정성스럽게 돌보는 그 농부는 5년을 아무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어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날 여기서 빠져 죽지 않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 그 뜻하고 하나님을 건지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어떤 믿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나를 보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힘들고 어려운 이 수렁과 같은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그 문제 가운데 그 수렁 가운데서 끄집어내시는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믿음은 곧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믿음이고 믿음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이 경험한 그런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에 갇혀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도저히 해결의 방법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봉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그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가둬놓는지 말이에요. 문제의 수렁, 문제의 웅덩이에 우리를 집어넣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오늘 그 수렁에서 기다렸던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임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웅덩이에서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웅덩이에 있는 것을 알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렁에서 나를 뭐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렁에서 단지 목숨만 살고 단지 살아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수렁에서 건져서 어디에 세우셔요?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겨우 문제를 빠져나오고 헐떡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수령과는 정반대의 삶, 반석과 같은 든든한, 반석과 같이 튼튼한, 반석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를 그곳에 세워주셨고 그곳에 나를 높이 존귀하게 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는 꼼짝달싹 못하고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반석 위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걷게 하시고 뛰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 반석 위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문제의 수렁에 갇혀있던 인생이 반석 위에 올려져 있는 인생으로 그곳에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것.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높게 만드시고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수렁에서 내가 건지시고 반석 위에서 내가 걷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뭐라고 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자. 그렇게 그들이 함께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펼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심리학자 중에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치료 기술을 개발한 분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분이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소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쭉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든 그 심리 치료가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의 책에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뭐가 없어서요? 기다릴
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즉 소망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기다릴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렇게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이 기다림의 신앙, 이 기다림의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가져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수렁에서도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살아나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